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오늘도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며 온몸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룩한 주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르네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포문을 연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그는 모든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 진리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가변적이며 실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밀랍 인형, 그러니까 양초와 같은 것들은 불 앞에 녹아 없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며 열과 같은 것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변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의심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의심하고 있는 데카르트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불확실하지만 언제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바로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생각하고 있는 자신만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데카르트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는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성이나 사고의 힘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성만으로 사람이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사람이 가진 위대한 힘이긴 하지만 이성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최근에는 감정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AI라고 많이 하는데 AI는 인공지능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는 자연지능이라고 합니다. 자연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자연지능의 모든 부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갖지는 못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근에 더 많이 감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어떤 경향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내 생각은 이러한데 내 마음의 감정은 그것과 반대일 때가 많죠.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내 몸은 생각으로는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민기적 거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일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의 감정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늘 내 생각이 나를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이성과 감정으로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내 마음으로 깊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지금 일어나야지 생각해도 내 감정이 지금 일어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일어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성도 감정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성이 아프면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되면 내 감정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정과 몸은 늘 함께 움직이지 따로따로 떨어져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 모습을 만들어져 갑니다.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을 많이 공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동만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가야만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몸과 영혼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이나 감정을 담당한다고 여겼던 영혼 그리고 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몸이 비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좀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화이트 컬러 그리고 블루 컬러로 나눴었죠. 그래서 블루 컬러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화이트 컬러보다 결코 폄하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분류를 했죠. 지금 미국이 처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블루 컬러 워커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이 직면한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몸을 비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고결하다고 간주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성경 공부하다 보면 영지주의라는 것을 언급할 때가 있죠. 영지주의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몸은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몸은 어떻든 상관이 없다. 이미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자신의 몸은 상관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어차피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몸으로 어떤 짓을 하든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신의 영혼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범죄했습니다. 몸으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면
성도가 됐다면 우리의 몸 또한 주를 위해 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말 얽매이다의 본뜻은 헬라어 본뜻은 다스림을 받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음을 알고 이 세상 어떤 것에 다스림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이 주님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권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물론 부활의 몸은 지금의 몸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게다가 거룩함이란 것은 영혼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혼이 거룩한 몸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과 감정으로 거룩을 외쳐도 내 몸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는 다른 이유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의 죽었던 몸이 부활했듯이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활한 지체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그의 지체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며 영원을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합니다. 더 이상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영혼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따라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생각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바로 내 몸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전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령의 전이라 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에 거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한다고 말을 합니다. 내 육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 또한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몸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게 바꿔 가십니다. 전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주의 자녀 곧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손에 못이 박히시고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그리고 옆구리에는 가슴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으로 온 몸을 맞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위하여서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이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전인격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들 또 각 교회들마다 세워주신 사역자 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도 그것 가운데 찬송의 소리가 멈추고 서로 다툼의 소리가 일어나고 그것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멈추고 반목의 소리가 넘쳐나고 부정의 소리가 넘쳐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교회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각각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습니다. 직분자들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각각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각각 교회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아 거룩한 피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각각의 교회들마다 거룩한 성도로 채워주셨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반복하고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심으라고, 또 교회 가운데 물을 주라고, 또 그들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라고 사역자들 세워주셨습니다.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들의 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사역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직분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직분자들이오니 오늘도 입술을 열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시간을 내어 무릎을 꿇고 몸을 쳐 하나님 앞에 굴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분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믿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각 교회의 직분자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무릎을 꿇고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사 우리의 온 몸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가정이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웃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